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성막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과 관련해서 이 성막의 구조, 기구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분량이 약 50장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장 중에서 제사장하고 관련된 부분의 분량이 약 10장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성막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제사 제도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막은 없지만 지금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장의 어떠한 역할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세상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시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이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보는 그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헌제자예요. 헌제자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헌제자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세 번째는 그 헌제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헌제자가 드리는 헌물,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헌제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헌제자,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통로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8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제사장으로 위임하라,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요, 성소에 들어가, 외인들이,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직분이에요.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의 죄책까지도 다 짊어져야 돼요. 그 성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해요. 이런 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로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제단, 그것을 포함한 모든 물건까지도 속죄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나와요? 제사장에게 나와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그 짐승에게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해요. 죄에 싹튼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대신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제단 뿔에 뿌렸어요. 대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제단 뿔에 그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언했어요. 그럼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치고 성소에서 나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면 그 백성의 죄가 사해졌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사죄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과의 복장하고는 다릅니다. 제일 안쪽에다가요, 그 배로 만든 속옷 바지를 입어요. 바지를.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올 때에, 그리고 제단에 올라갈 때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 속옷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윗도리까지 다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요. 겉옷. 그래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으면 그 겉옷 위에 또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입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봇이래요. 에봇.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 네모난 주머니 같은 그것을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여요. 근데 그 네모난 주머니와 같은 그 가슴에다 붙이는 그 주머니 바깥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12보석을 3개씩 해서 4줄로 다 달았어요. 그리고 그 12보석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었어요. 우림과 둠빔,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판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은 판결 흉패를 입고 그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또 한 가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올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예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를 관장하고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취해 있으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했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독주에 취했어요. 아주 알코올 도수가 막 30도 40도 되는 그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비틀비틀 인사불성으로 성수에 들어가고 제사를 관장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을 잃게 돼요.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해요.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야 했어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 했어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해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술에 호박 취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요. 어떻게 저 세상 나라에 진리를 모르는 저 우둔한 백성을 섬길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적 축복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해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별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통하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통해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구별하느냐? 첫 번째는요,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구별해 주세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7일 동안 거행됐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우라고 그래요. 인간 왕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간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이 위임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별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은 복장이에요. 복장.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구별해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아까 제가 제사장의 복장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한 그 제사장 복장을 다 벗고 들어가요. 다른 옷을 입어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일반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됐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입는 복장하고는 다르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장을 통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구별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구별했어요. 제사장은요, 죽은 백성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됐어요.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일반 제사장들은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 자신의 아들이나 딸,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 시집가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의 시체는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 가까이 가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은 예외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기의 아들, 딸이 죽어도,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도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됐어요.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쪽 수염을 절대 깎지 못하게 했어요. 살을 베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도 슬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막 괴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슬프고 괴로움의 표시로 머리를 밀고 막 몸에 살을 베고 막 자해하고 또 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몸을 자해하고 그런 것들을 금지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 민족들이 그런 행위들을 했거든요. 근데 더더욱 제사장은 절대 그러면 안 됐어요. 슬퍼도 괴로워도 그것을 함부로 표시하면 안 됐어요.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됐어요. 자기 백성 중에, 이방인이 아닌 같은 동족 중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의 딸은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하세요. 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의 가족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란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팔,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나눌 수 있었고 제사장의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주로 거하는 장소는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소, 그 지성소에는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 때나 불쑥 들어와서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에게는 장차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다고 해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제사장 몫의 음식이 된다는 의미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예물을 쳐들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어떤 것은 높이 들어서 제사장이 앞뒤로 좌우로 흔드는 그런 제물이 있어요. 이것을 거제물, 요제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목적으로 주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 처음 깎은 양털,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드린 다음에 모두 제사장의 것으로 돌렸어요.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이 지성물 중에서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를 불살라라 한 것, 그것은 제사장이 절대 손대면 안 됐어요. 또 하나, 속죄 제물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불에 뿌린 것, 그것은 제사장이 절대 손대면 안 됐어요. 그것은요 모두 다 불살라야만 했어요. 또 한 가지요, 비록 제사장의 제사장목,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만약에요 제사장이 그 거제물, 요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받았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튀게 없어. 그러니까 아주 맛을 나게 거기다가 누룩을 넣고 먹으면 안 됐어요. 누룩은 절대 넣지 말래요. 제단 곁에서 먹으래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만 된대요. 만약에 제사장 중에요 나병을 앓고 있거나 유출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로부터 치유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제사장 중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됐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해질 때에 자기 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잠깐 와서 머무르는 일반인 객들, 제사장의 품꾼들 절대 성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딸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근데 결혼한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요. 그러면 그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만약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주어야만 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성물이에요.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생업의 태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거, 그거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쫙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거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욕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죄는 없는 걸까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론 반차를 따라 세움받은 인간 제사장은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악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은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코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저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범죄, 제사장의 허물을 더더욱 엄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첫 제사를 관장해요. 제사를 집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셨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도 아주 엄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들, 예수 믿는 목사들, 예수 믿는 권사들, 예수 믿는 집사들, 그리스도인들을 조금만 잘못하면 막 엄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러는지 이제 알겠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특권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구별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교회에 준 영광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도 다 잘 감당하고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